어제 봤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7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자, 뭔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언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7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왜 이렇게 살라고 했을까?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소멸시키고 또 예언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어요. 그런 말씀 따라갈 필요 없어. 예언을 멸시하게 만들고, 이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또 선보다 악이 지금 세상에 편만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사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 주문진에서 오래 살면 어떤 환경에 이렇게 그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는 사투리 같은 거. 내가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환경이 다 그런 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환경에 의해서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세상은 착하게 살면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면 좋다 그러지 않아요. 저 바보다. 착하게 살면 바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해 빠져서는 험난한 이 세상을 올바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악하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살라는 얘기고, 좀 악을 저지르면서도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기에 지금 세상은요, 악하게 사는 그것을 권유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야지만 남들한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올바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초점을 돈에다가 맞춰서 자녀들을 가르쳐 나가고 있어요. 야,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결혼할 때 잘 사는 사람 만나야 돼. 이러면서 뭐든지 간 돈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꼬마 있을 때부터 가르쳐 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이라든지 또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죠. 가장 행복하죠.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돈이 많아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로지 돈에만 초점을 맞춰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넌 행복할 수 있어. 이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가요? 그러니까 악을 저질러도 돈만 있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진실되게 살면 안 되고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행복한 세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둠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누구에게 의지하지 못한 채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또 정의와 진실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고 또 악한 것이라도 자기 유익이 되어지면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서 어둠을 몰아낼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이 사람들의 빛입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생명원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시 말씀을 보면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 앞부분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어둠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내 마음에 꽉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어둠의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방주에 태우고 난 후에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악의 세상을 다 물로 덮어버리셨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자, 또 모세의 그 홍해바다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그 건너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홍해바다를 덮어버리심으로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그 12절인가요?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들은 구원을 시켜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과 모세의 그 홍해바다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홍수를 통하여 또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세상의 끝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 예수는 바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어두움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자, 5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은 분명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지, 지금 내가 매일매일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은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매 순간 깨닫고 있느냐? 그 빛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있음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목사라고 더 많이 빛을 비춰주시고 초신자라고 덜 비춰주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목사에게나 장로에게나 권사에게나 집사에게나 아니면 어제부터 믿었던 그런 초신자에게나 또한 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지금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빛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구원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지금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한 가지의 우리가 한 가지의 진리가 있죠.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예.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예, 깨닫다 말고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5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자, 그래요. 그 빛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그만큼의 어둠을 몰아내어 버려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내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어둠이 반드시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럼 빛이신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깨닫는 자는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환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좋은 일을 취하고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나를 계속 비추고 있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 안에서 이런 빛의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왜 어둠이 사라지지 않지? 왜 나는 왜 내 안에 계속 이거에 대한 우울한 마음이 계속 있고 이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지? 왜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빛이 있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이유겠어요? 나 자신이 지금 목사임에도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장로여도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 삶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빛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게 고민거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둠이 생겨버려요.
왜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가리우고 있지 않나 이거죠. 신앙의 형식적인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빛을 받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깨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비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그 구원의 주님, 나의 이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염려가 평안이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그 빛을 깨달음을 통하여.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빛을 지금도 계속 비추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빛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걱정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주님이 빛이신데 내 안에 어두움은 그 빛으로 인하여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데 왜 나는 이 안에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 빛이신 주님께 내 어두움의 문제를 정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해결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성령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삶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빛이신 주님이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